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축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본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이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17년 임직하신 분들의 임직 감사 목적 헌금을 통해서 건립하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연기되었다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가서 착공 예배를 드리고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선교센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모두가 다 선교센터 건축을 위하여 사용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하면서 은행 융자도 받았고 또 태바존 복합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는데 해외 선교까지 하는 것,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2017년도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하여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든 아픔을 끝내고 새롭게 교회를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10여 년 동안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지 못했던 임직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2017년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또 명예권사님들, 명예안수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수백 명이나 세우는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예물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쓸 것인가 고민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전해야 될 부지부터 매입해야 되고 새 정전을 건축해야 될 우리에게 닥친 당면의 문제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거를 모아둬야 되는데, 이 임직헌금, 이 감사헌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쓸 것인가 기도하다가 받은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 근심 많은 우리 교회, 할 일이 태산 같은 우리 교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믿고 당회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임직자 감사 목적 헌금은 우리 교회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흔쾌히 기뻐하시고 또 결의해 주셔서 2017년도 임직 감사 예물은 캄보디아 선교센터 부지 매입 자금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센터 부지를 사고 나서 3개월 만에 저희가 이 현 새성전 부지를 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선교센터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산 그 선교센터 부지가 개발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땅에 욕심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저희가 등기까지도 받았는데 그 위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불한 비용은 환급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센터를 건축하려고 부지를 찾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3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꾸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다가 이제 저희가 작년에 결단을 하고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할 때 새기쁨교회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센터 및 교회를 건축하자 하여 작년에 착공을 하고 이제 올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가 2017년도에 캄보디아 선교센터 우리가 건축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 성전 터를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태바존 리모델링 공사를 해라. 그리고 증축 공사까지 해라. 우리는 증축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바존 복합문화공간 이 리모델링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구청을 다니게 되었고 구청을 다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락한 그 법이 통과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적률 때문에 공간을 내지 못했던 것, 이 기회에 다시 공간을 냈으면 좋겠다 해서 태바존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증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혜광 속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온갖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서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세상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면서 내일 것까지 염려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는 그냥 오늘 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일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인생인데 내일 것까지 염려하면서 염려증에 빠져서 이 땅의 삶을 괴롭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건강염려증이라 이러한 말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건강을 염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은 다 내용도 알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생겨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질문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서 오세요, 누구님. 이름도 알지 않습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아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나?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려면 로그인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벌써 우리 정보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좀 겹쳐 보이고 또 속도 좀 안 좋고 이렇다. 내가 무슨 병이냐? 그러면 인공지능이 뭐라고 합니까? 인공지능이 당신의 증상을 보니까 이거는 뇌졸중의 초기 증세입니다.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 건강이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나오는 거 약 파는 의약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 들으면은 그 약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야, 신기하게 제약회사에서 약 선전하는 걸 보면은 다 내 아픈 그대로예요. 우리는 먹어야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국가에서 의사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12년 동안 훈련시키고 의사 면허를 줍니까? 아니,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왜 의사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면허증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건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병을 알려면 의사에게 가가지고 검사하고 그 의사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받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병원에 갈 때도 환자들 어떡합니까? 환자가 의사보다 더 똑똑해요. 그 의사한테 가서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이 좀 기다려라 하고 진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저는 이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건강염려증에 빠지면 우리가 다 병든 것 같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걱정하는 겁니다.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 걱정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기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한자 말 그대로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중국 기나라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내가 땅에 사는데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보고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해 줘서 그 걱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후도 좀 필요하다. 여러분, 갑자기 땅 걷다가 땅 꺼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을 이방인이라, 외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걱정하며 근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방인과 달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염려 다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염려를 땅에 내려놓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심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은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세수하면서 머리 감고 머리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젊었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 빗질하는 게 겁이 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여러분,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머리카락 참 잘 빠집니다. 그래서 탈모 방지 샴푸를 써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카락, 그래서 몇 가닥인지 샌다라는 거 우리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빗질만 해도 빠지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미리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를 얘기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모압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올 때가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이더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와보니까 그때가 보리 수확을 하는 시작하는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룻기 2장 3절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룻으로는 죽은 시아버지입니다. 우연히 베들레헴에 와서 밭에 가서 이삭 주어서 연명하려고 갔는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그전에라도 베들레헴 가봤겠습니까? 모압 여인 룻은 베들레헴 땅 한 번도 안 가본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갔는데 그 땅이 자기들의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밭에 보아스가 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 룻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보아스는 자기 밭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보아스가 와서 룻을 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오벳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거는 우연과 우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행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모든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머무를 집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 더하심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반절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표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덤이라는 거. 덤은 사은품,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다 보면은 물건 옆에다가 사은품을 붙여놨습니다. 덤으로. 그래서 이 물건을 사면 이 사은품은 그냥 주겠다 하는 게 이게 덤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물건을 사러 이렇게 마트를 가면 본품은 별로 살 생각이 없는데 사은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은품 사려고 본품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가끔가다 사은품 사려고 필요도 없는 본품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행복하냐? 공짜로 받으니까. 사은품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덤으로 준다고. 이 공짜로 받는 거, 덤으로 받는 거,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덤으로 주신다는 거. 어떤 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노력도 안 해도 그냥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공짜로 받은 것 아닙니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 말씀 보면은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적절하지 못할 것 같지만 최근에 두쫑쿠라, 두바이 쫀득 쿠키라, 이게 굉장히 이 디저트로 유행했습니다. 저는 두바이 쫀득 쿠키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와, 요만한 거 하나가 거의 10,000원 했습니다. 한참 비쌀 때. 근데 그렇게 비싸게 팔아도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먹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한번 유행을 타게 되면 그거 먹어봐야지 옆에 사람하고 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먹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한적집사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헌혈하면은 이걸 줘야 되겠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헌혈하라고 붙잡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당당하게 잡힙니다. 그래도 가면은 나가라고 해요. 시간만 버렸다고.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나이 들어서 혈압약 안 먹는 분 안 계시고, 당뇨약 앉았으면 안 계시고,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입구에서 쫓겨나갑니다. 당신 피는 하나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혈하는 것은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혈차만 보면은 피해 다닙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대한적집사사에서 두쫑 구주겠다 했더니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혈을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 피를 가지고 피가 부족한 사람 피 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혈하는데 두쫑구 준다니까 그거 먹으러 헌혈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귀한 목적은 다 사라지고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하나 먹으려고. 여러분, 이 덤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들이 필요로 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 3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권이란 건 무엇이냐? 그것은 나라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빼앗긴 겁니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일본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빼앗기니까 영토가 일본 땅에 합병되고 만 겁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도 한국 시민이라 일본 국민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만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고 땅이 있으라면 땅이 생기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다 포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더 나가서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국민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자들 많이 우리가 만들어 놓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겠다. 주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세상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만끽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날의 따스함과 밝음이 느껴지는 오늘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불안하고 걱정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세상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 것 아심도 믿게 하고 모든 것 더하심까지 알아.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